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복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삶의 키스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키스톤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 내용 중에 키스톤이 무언지가 나오니까 그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퉁이돌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 모퉁이돌을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우리말로는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잠깐 그림을 좀 보시면요, 현대 건축물을 보면 동서양을 물론하고 이렇게 큰 건물이 완공되면 입구 한쪽에 아니면 벽면에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 서기 몇 년에 지었고 또 건축주가 누구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담아서 이것을 대리석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붙여 놓습니다. 저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 여러분 보실 때는 이제 오른쪽이죠. 저기는 이제 외국의 예입니다. 외국에서도 저렇게 건물 구퉁이에다가 색깔을 달리해서 저런 돌을 박아가지고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다 하는 표시를 합니다. 대개 저걸 우리는 모퉁이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게 모퉁이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기념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퉁이돌은 그런 식의 현대판 머릿돌이거나 코너스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모퉁이돌이 만약에 우리가 방금 봤던 화면처럼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부착하는 기념석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기념석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집을 다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문구에 적어서 기념패 정도로 붙이는, 예수님이 그 정도입니까? 내가 다 해놓고 말로만 그냥 내가 일은 다 하고 내가 고생은 다 하고 내가 노력은 다 하고 내가 하여간 다 하고 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딱 붙이는 그런 정도가 예수님일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모퉁이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그림은 수천 년을 견뎌온 로마의 아치 건축물입니다. 아치라는 건 이렇게 둥글게 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면 이거는 저 아치 건물이 무너져서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정말 무너진 돌 무더기입니다. 저 자리에 굉장히 멋진 아치형 로마 건물이 서 있었겠지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이 아치를 지탱하는 것은 시멘트나 접착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 이 아치 정중앙에는요, 쐐기처럼 생긴 돌이 하나 있어요. 저 쐐기처럼 있는 쐐기돌을 키스톤이라고 해요. 아주 핵심이 되는 돌.
저 키스톤을 우리 성경은 모퉁이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돌 하나가 양쪽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모든 무게와 압력을 받아내서 전체 구조를 하나로 묶어서 지탱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요.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키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말을 모퉁이라고 하니까 참 그런데 그 모퉁이라는 말이요, 왼쪽 오른쪽의 끝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말로는 모퉁이 돌은 키스톤인데, 저 키스톤을 빼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저 장엄한 아치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저 장엄한 아치는 그냥 와르르 하고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서 돌 무더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혹시 내 인생이라는 집에 내가 죄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붙이는 기념석은 아닐까요? 혹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필요에 따라 가끔씩 등장하는 일종의 해결용 도구, 그분의 역할이 그 정도 아닐까요? 혹시 주일에만 만나는 나의 신앙 지식을 충족해주는 어떤 교양, 나의 그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떤 심리적 위로, 그 정도 위치에 혹시 계시지 않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키스톤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의 모든 생사화복, 나의 모든 성취와 노력은 그저 무너진 돌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게 나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이 놀라운 성경적 사실을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사상으로, 나의 존재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 아치를 이루는 돌들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사진이 또렷하진 않지만 대충 감은 잡히실 거예요. 저 가운데가 키스톤이라는 건 눈치채셨겠죠? 근데 하나하나의 모양이 이상해요. 똑같질 않아요. 네모 반듯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각을 되게 중요시해요. 돌이 하나도 각이 안 잡혀 있어요. 반듯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특징은 이 돌들은 자기 혼자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돌들은 아치를 이루기 위해서 형성된 돌들이에요. 이 키스톤과 연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반듯한 돌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평판, 더 건강한 몸. 우리는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언젠가 나도 멋진 인생이라는 벽을 세울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벽돌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규격을 딱 맞춰가지고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치를 이루는 각각의 모양의 아치돌처럼 우리를 각각 부르셔서 주님이 키스톤이 되셔서 그 키스톤에 이렇게 붙도록 모양을 다듬어 아치돌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돌 키스톤과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주적으로 선포합니다. 거기 기록하기를 또한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함께 섰느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섰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붙들려 있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함께 구성되어 있다, 함께 성립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스톤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업적,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소유한 재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키스톤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저 의미 없이 무너져 내리고 흩어져 버리는 돌 무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은 무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돌이라도 저 키스톤이 없으면 여러분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하나의 큰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처절한 현실을 예수 믿는 우리가 통감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좀 한꺼번에 볼까요? 아치는 어떻게 그 무거운 무게를 견디는가? 이 사진은요, 2층 구조로 된 큰 돌다리예요. 로마에서 만든 그 큰 돌다리의 일부입니다. 저 어느 것이 키스톤인지 여러분 감 잡히시겠죠? 저 키스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키스톤 하나가 어떻게 그 무거운 무게를 견뎌냅니까? 이 키스톤이 하는 일은요, 양쪽,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서 밀려오는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돌이 주는 압력, 그리고 돌마다 가지고 있는 무게, 이걸 저 키스톤이 받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안정적인 힘으로 키스톤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조물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오래도록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압력이 밀려옵니다. 화가 생길 때가 있어요. 화라는 것은 재앙과 고통을 의미하잖아요. 재앙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몰려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키스톤이 없는 인생은 그 삶의 무게와 압력에 그대로 짓눌려 무너집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돌무더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예수님이라는 키스톤이 있어 그 키스톤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의 압력이 나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키스톤이신 주님이 그 삶의 모든 무게를 받아내서 그것을 내 속에서 인내의 힘으로 소망의 구조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사실 성공과 형통이 밀려올 때 어떻습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압력이 사실은 성공과 형통이라는 압박입니다. 경험을 우리가 잘 안 해봤으니까 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성공이라는 걸 좀 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성공하고 돈 있는 사람들의 겪은 그 삶을 좀 굉장히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성공과 형통이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무던히도 무겁고 힘든 압력이더라고요. 키스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성공의 무게에 짓눌리면 인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오히려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키스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그 성공의 압력조차도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 받아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힘을 그 속에서 감사하는 힘으로,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구조물로 바꾸어서 그 부요함으로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생사화복, 삶과 죽음, 고난과 행복, 그런 것은 누구나 당하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고 도중입니다. 재수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에요.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가끔
이렇게 세상에서 나오는 뭐 떠도는 동영상을 보면 건강하게 살려면 이거 먹고 저거 먹지 말고 그거 지켜서 못 살아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종종 저기 서울에 그 신촌에 있는 큰 병원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병원에는 정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의과대학이 같이 붙어 있어요. 거기 점심시간이 돼서 이렇게 그 의과대학 그 뒤뜰이 있거든요. 휴게소처럼 돼 있어요. 거길 보면 하얀 가운을 입은 의대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다 피고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담배가 되게 해롭잖아요. 근데 의사가 되겠다는 의대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뭐 좀 진단받거나 의사 만나면 다 담배 끊으세요 하잖아요. 술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사잖아요. 의사 될 사람들이잖아요. 담배가 가지는 해악성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담배가 기호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배에서 주는 그 인생의 그 뭔가 담배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그 맛에 그들이 길들여 있으니까 그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의대생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뛰어나고 빼어난 자들이잖아요. 수재에 가깝고 영재에 가까운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그 지식으로, 그 고향으로, 그 교양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인생에서 겪는 습성과 습관이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예수 믿으면 다 천사가 되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노력하고 힘써봐도 잘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 나의 인생 속에 원치 않는 병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인생의 불행이 나를 막 그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고 천국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들보다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버거러지냐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조금 강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할 뿐이지 다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뭐 천국 가면 그만이죠. 여러분, 너무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모든 생사 화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스톤을 만났을 때, 그 키스톤과 이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런 환난과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재료가 되는 걸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키스톤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종속된 자가 누리는 안정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아치에서 키스톤을 절반만 빼낼 수 없습니다. 나는 30%만 빼고 70%는 남겨둘래. 이건 불가능해요. 키스톤 사진 한 장만 계속 보여주실래요? 저기가 30%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건물 보나마나 무너지는 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잖아요. 안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키스톤은 1mm라도 빼내는 순간 저 아치가 무너져요. 저 키스톤을 딱 끼울 때는 저 균형이 딱 맞아 있는 정말 안정된 상태거든요.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전부 믿는 거예요. 약간만 믿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믿으려면 확 믿고, 그 반대말은 제가 안 할게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 좋지, 하지만 네 인생 전부를 예수에게 맡길 필요는 없어. 네가 번 돈이니까 네가 관리하면 되잖아. 네 자녀 네가 책임지면 되잖아. 네 건강 네가 지켜. 그러다가 힘들 때만 예수를 잠깐 키스톤으로 쓰면 돼. 이렇게 사탄이 속삭여요.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키스톤으로 모시지 않고
돌 무더기 위에 올려놓은 기념석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작은 문제의 압력만 밀려와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치에 키스톤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키스톤이다.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 생 사는 거, 사 죽는 거, 화 재앙, 복 축복, 이 모든 것을 키스톤이신 예수님이 다 감당해내신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기준의 의미와 동시에 아치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붙드는 키스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2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무더기로 남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장엄한 아치로 지어지는 유일한 길을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키스톤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죽음, 성공, 실패, 기쁨, 고통, 그 모든 생사화복의 압력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1초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사상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수납하십시오. 오늘의 수학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나의 유일한 키스톤, 모퉁이돌이시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키스톤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면 나는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버텨주시는 모퉁이돌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